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주일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하심이 하나님 이 말로 행하는 것이, 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요,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요,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오셔 계심을, 강림하여 계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나오죠.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래요. 후에는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사역을 더 하셨습니다. 그 40일 사역을 하시면서 뭘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여기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하늘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 집에 가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 집에 갔다가 같이 뭐 며칠을 살기도 하고 하루를 지내기도 하고 뭐 한 달씩 뭐 두 달씩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동안 많은 자녀들과 못 나눴던 얘기들을 나누죠. 우리가 나누고 딸아 이거는 이렇게 놨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하죠.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고 있다가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본인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내가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갈 건데 아들 이거 꼭 해.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심어주고 오죠. 안 그러시는가 보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가실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4절하고 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이걸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반의 사역의 총정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을 너무나 터부시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절기들을 많이 지킵니다. 성탄절 지키죠. 부활절도 지키죠. 추수감사절, 예, 맥주감사절 다 지키는데요. 성령 오늘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에 뭐 했다,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이게 중요해. 이거 꼭 해야 돼. 나 가는데. 그렇게 부탁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터부시하는 이 시대. 성경을 딱 두 권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시대의 구약 내용이에요. 근데 구약 전체 내용은 뭐냐?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요, 성자 예수님을 죽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성령 시대에 누구를 대적해요? 성령 대적합니다. 어디서요? 밖에서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방언을 얘기하면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터부시하고 못 오는 소리 알아도 또 못 오는 소리를 왜 해? 방언 시대 끝났어. 방언을 하면 이단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2단 3단 갑니다. 왜 2단 3단이라고 그래요? 지는 1단도 못 되니까. 1단만 되면 2단 3단 안 찾거든요. 왜냐하면 1단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 일을 대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내가 갈 거야.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총정리해 주시면서 쭉 했던 거, 그것이 완전한 요약이 오늘 이 4절 5절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신학교 졸업식을 가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졸업식을 하더라. 예수님만 안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찬양도 하고 다 있어요. 모든 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안 계세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냐면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이 있었는데 성령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날 몇 명 있었을까요? 120명. 그 몇 절에 나오냐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자, 120명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니까 그 500명한테 다 듣는 데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성경 주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성령이 가장 중요해. 지금은 성령 시대야.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면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기다려, 이틀 기다려, 3일 기다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명 남아요. 여기서만 봐도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드린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일 동안 그 마가 그 제자가 있었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500명 적은 숫자겠습니까? 120명 남았어도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 숫자가 기다려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의 날이 2장에 가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날입니다. 50일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된 겁니다. 한 수는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오순절이다. 그 얘기는 5순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50일이 된 거예요.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다 지금 함께 계시는 거 아시죠? 아멘. 혹시 나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른다 하신 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당에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마음속에 지금 그래 나 구원을 받았는지 혹시 나 10원 받았나? 나 혹시 아니 난 8원밖에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나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난 잘 몰라. 가면서 생각 좀 해보고. 자,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죠. 임신하셨어요?
물어봐요. 아, 네, 임신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만있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계산을 해봐야 알겠다고. 그런 분 있으십니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압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이미 뭐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분별이 잘 안 됐을 뿐이에요. 성령은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여기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그때 당시는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방언이 랄랄랄랄라 룰루루루 다다다다다 도도도도도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 방언을 많이 하시길, 방언을 받으시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 안에 다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예, 계신다. 성령님은 말하시는 분이다. 그 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방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방언 그 자체는 소리예요, 소리. 텅입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근데 소리를 안 내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다 방언이 있는데 이것을 특히 이제 남자분들 좀 점잖은 체면 위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뭐 날라랄라 두두두두 다다다다 저거 뭔 소리요? 알아도 또 못하는 소리를 왜 저렇게 허라요? 막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터부시하고 어쩌면 성령을 제한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안 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비밀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은 자들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석하는 거.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방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방언. 손 안 드신 분들은 방언, 우리 목사님 안 하십니까? 장로님 방언 안 하십니까? 방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방언을 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성령 받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사단의 작전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터부시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대적하면서 대적하는지도 몰라. 내 안에 방언이 있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제어하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방언을 터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 방언을 터줄 때 이게 소리예요, 소리. 소리다 보니까 자, 밥을 아들 밥 줄게. 해. 해 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밥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죠. 해야 되는데. 밥 먹게 해. 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은 내가 벌려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라 할 때 소리를 내면 이게 이제 어떤 방언의 은사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도 이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내지? 그냥 일단 우리가 한글로 기도를 또박또박 하다 보면 10분을 못 넘어가잖아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막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10시간씩도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터주냐면 주여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여를 빠르게 해보세요. 할렐루야를 빠르게 해보세요. 주여 주여는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잖아요. 왜 이 말을 하라고 하냐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분별력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억지로 방언을 시킨다. 방언을 가르친다. 이게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몸을 맡겨 놓으면 주님에게 입술도 맡겨 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방언이 나오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안 맡겨놔. 본인들이 힘이 세.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역자를 보내서 해 그러는 거예요. 밥 줄게 해. 하는 게 주여 주여 소리 내는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힘을 주고 계속하면 방언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힘을 빼고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억지로 했다고 이제 제가 방언 설교를 하고 나면 누군가는 또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방언을 찾아가지고 이건 억지로 하는 방언이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방언이 이미 있다. 예, 그거 믿으셔야 돼요. 방언이 있고 이것은 언제 나온다? 할 때 나온다. 아가 뭐다? 소리 내는 거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주여 주여 소리를 하다 보면 주여 주여 하다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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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할렐루야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담대해집니다. 자,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
돌아가실 때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배도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주님 반드시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표예요. 3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저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나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사망이다. 네 육신의 힘으로는 네 생각과 네 주장으로 네 의견으로 너는 절대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 마지막 주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 누가 남아있어?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는데 그들이 지금 눈이 씹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이제 쭉 전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21절 가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격이 변한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40년 신앙생활했어. 50년 나 5대째야. 나 3대째야. 그러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고 여전히 성질 내고 있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내 성질, 내 고집 못 바꾸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로.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사슬이 펄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지막 때 이제 또 나오는데요. 이 어떠한 이역 가운데서도 그거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권능이 나타나요. 자, 3장 가봅니다. 3장에 가면 1절에서 1절부터 일단 6절까지만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입술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을 누가 싫어해? 무서워해요?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떠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 단계에서 더 나가면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예, 9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제일 먼저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뜨겁습니다. 사랑은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갖다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얼음이 형체도 없이 녹아지죠? 사랑의 능력이 있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나서 기도를 해주거나 하면은 그 안에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던 이 사탄이 녹아내립니다.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하면 떠나가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오고 7 귀신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권능이 나타나다가 이제 성령이 계속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나오고 뜨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화목제가 이루어지고요. 늘 화평이 되고, 그 사람 내가 가는 데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영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중도층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검정색입니다. 세상에는 중도층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영으로는, 그래서 회색지대를 주님이 굉장히 나무라셨습니다.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서. 나는 그냥 성령도 조금 충만하고 뭐 저기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검정색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중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입니다. 회색도 검정색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10번 말씀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들, 그럴싸하게 회색 칠하고 그런 척.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이게 권능입니다. 최고의 권능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옵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싫어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 누가 대적할까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내가 누군가를 혹시 핍박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라와 하갈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막 5,000명씩 돌아옵니다. 4절에 보면은 5,000명이 막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이제 그 예수님 죽인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이 열어집니다. 열어져서 지금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가가지고 예수 위에 위협했죠. 그들을 위협하죠. 8절 12절에 가면 그렇게 쭉 나와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경고해요. 예수 전하지 마. 예수만 전하지 마. 다 해. 성령 이야기만 하지 마. 다 해.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연세중앙교회 우리 윤석전 목사님 성령 사역하니까 2단 3단 찾죠. 1단도 안 된 것들이 성경을 모르 1단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1단이에요. 근데 성경도 몰라. 그러면서 성령 사역하면은 2단 3단 몰아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2대 있잖아요. 2단 대책위원회. 끝버금은 2단, 김진홍 목사도 2단, 박보영 목사도 2단. 성령 이야기 하니까. 이들도 지금 베드로와 저기들도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하지 마, 그거. 예수 전하지 마. 뭐 성령 말하지 마. 그리고 다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들은 봤고 들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거 알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거 자기 주제를 알잖아.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된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 고민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임신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가. 확신이 확실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핍박이 오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이 오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5장 41절 42절도 읽어봅니다. 5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입 좀 다물고 있어, 죽으라고 맞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고 나와갖고 또 전해, 또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전하고. 열방 가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와서 또 가, 또 준비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야, 분위기 파악 좀 해. 저 사람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전해? 안에서 불이 쏟는데 열정이지.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열방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어져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은 이미 다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환난 이겨내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배도합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 밑에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도망갑니다. 우리 시험, 우리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나 코로나 걸릴까봐, 나 예배드리다가 불리듯 당할까봐 연습시키신 거예요. 네 믿음 점검해. 나 곧 갈 거야.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면 믿음 생활이요, 너무 신나. 교회 오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권사님 내일 주일인 거 알지? 내일 수요일이에요. 네. 집사님 내일 주일인 거 알지? 교회 오세요. 그런 얘기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고 되어집니다. 전도해야 돼. 주님이 명령하셨어. 전도해. 전도자의 상이 제일 커. 상 받으려면 전도해야 돼. 그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지 않으면 가슴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을 보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 노력해, 힘써, 봉사해, 청소해, 가르치는 거. 이거 종교입니다. 이게 계시로 임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계시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계시는 성경은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친절하세요. 지금 계시를 안 받고 싶은 사람이 계시가 뭐냐?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죠. 눈을 열어서 보는 겁니다. 영안이 뜨이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는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그래요. 모세를 갖고 얘기할 때는 수건이 벗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계시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계시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가 이미 임했거든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이것으로 충만하시면, 충만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시가 안 열리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구약성경이요. 1000페이지에 한번 보시랍니까? 구약성경 잘 못 찾으신 분들은 페이지로 1000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찾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페이지를 외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성경으로 1000페이지입니다. 29장. 계시가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열리는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00페이지고 29장 10절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좀 기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공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계시가 왜 안 열리는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 설교들 들어보시면 유튜브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교단의 교리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인본주의, 철학, 세상 것들 다 가지고 들어와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도덕, 윤리, 이제 비유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념, 사상,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죠. 이걸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시가 닫혀가지고 이들이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을 읽는데 이게 문자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경은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영으로 해석을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비춰주는 그런 창문,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이 하나도 없고 뭐가 있어요? 떡상하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시는 거, 이거 영 다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이 없다라는 건 세상 것과는 완전히 차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것들이 창문이 있어가지고 비춰주니까 안에 촛대가 없어도 촛불이 희미해지는 거죠. 촛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서 이 촛불의 빛으로만 봐야 되는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창문 하나 틀어서 창문에서 비춰지는 그 인위적인 빛, 그 빛으로 다 섞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섞여진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계시가 계속 닫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럴싸하거든요. 못된 말 하나요? 다 좋은 말 합니다. 윤리 도덕 얘기해요. 제가 우리 인터코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에 우리 최바울 본부장님과 거기서 우리 주옥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본질이 있어요. 계시가 그분들에게 열어졌고, 그러면 계시가 열리게 되면 통찰력이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성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다 희석이 돼가지고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이게 섞어져 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아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인터컵을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고 자기의 안전을 위하고 나의 안위함을 위한다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 자기 자신들의 너무 힘들고 그분들이 사는 길이 쉬울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자기 나라를 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이 오직 모든 것들이 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터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방언 안 받으신 분들은 방언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할 때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의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랄랄랄라 두두두두 다다다다 하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모하시고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 그냥 들려주신 말씀 그 작은 것 하나, 이게 죄라고 한 것들을 끊기를 애쓰세요. 죄라는 거, 아닌 것들을 내가 끊고 주님이 원하신 게 이게 성경에 맞으면 그것을 순종하고자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죽지 않으시면 그분은 시공간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질그릇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마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누려요. 아멘.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지금 지옥 같은 삶입니까? 내가 그래도 죽으면 나 천국은 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헛된 소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삶을 누린 자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잠자듯이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해.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다 힘쓰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는 안 믿어져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지고요, 되어지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막 신바람 납니다. 가만히 있들 못해요. 애들이 건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치고 다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믿음 생활이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요. 천국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누리고 살면서 늘 근심, 걱정, 짜증, 불안, 화 내면서 천국 간대? 완전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을 빼세요. 수영을 할 때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그래도 애로 드려요. 자, 수영을 할 때 수영 잘하신 분들 알죠? 수영을 할 때는 힘을 빼면 돼요. 힘을 빼면 물 위에 그냥 뜹니다. 그냥 가요. 둥둥 떠서 힘을 빼면.
근데 힘쓰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라앉아요. 이 믿음 생활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생각들, 내 뜻,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 답이다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가시고 내가 죽게 해주시고 내 힘 빼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더 있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성령님께 맡겨두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하였을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각각의 심령 가운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었고 하나님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 내가 이제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원수된 내 생각들을 이제는 깨어버리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용으로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잠자듯이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192장입니다. 100장이요? 예, 192장입니다. 네, 192장.